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이 됩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오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희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빛나는 영광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면 거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줄 압니다. 얼굴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하면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에 막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기쁨과 감사함과 근심인가.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근심하게 한다. 또 거기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해도 심령의 근심을 뼈로 마르게 한다. 우리 뼈가 마르는 그런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데요. 그러니까 뼈 아픈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잠언 16장 2절에도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돼요. 마음에 어떤 것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팔복에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의 복을 8가지를 다 말씀하고 가셨어요. 너희들 돈 벌어라 세상이 잘되라 이거보다 네 마음에는 천국이 없으면 하늘나라 천국도 없다는 겁니다. 내 천국이 가슴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주의들 이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유대주의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이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 11사도들은 11사도로는 저기 우리 마띠하고 다 모두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못 보고 자기가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를 봤다고 그러고 자기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코멘데이션을 못하는 거예요. 뭐를 하면 어디서 사도들이 서로 이 사람은 사도다 이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해서 항상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적대시하면서 이 율법주의의 신앙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가고 있는 이 혼란한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말씀을 거의 바로 출애굽기 34장 바로 오늘 읽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의 말을 여기서 기록한 것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은 율법이요. 25장부터 우리 이 30장까지는 성막을 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왕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왕의 들어갈 집을 져라. 이게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자기가 들어갈 이 땅의 집을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져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재진 게 뭐냐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주시고 이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 이거가 바로 이 시이다 해가지고 자기 귀걸이, 금걸이, 목걸이, 여기 팔찌를 빼가지고 만든 게 송아지예요.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는지 이 무서운 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이 징계를 하시는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을 죽이게 만들고 이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바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깨뜨려 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먹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아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살려주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었는데 이 모세가 다시 이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다시 살려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궁유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고 가는 이 모세 얘기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3장은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랬는데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봐라. 그래서 이 모세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랑 나랑 만나자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 성막을 아까 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성막에 들어갔다 오면은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도 가까이 와라. 그래서 모세가 이 번쩍번쩍 빛나는 얼굴이 안 죽는구나. 모세를 보면 죽을 것 같은 그 빛나는 얼굴.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오라 그래서 사람이구나 그러고 만나고 있으면 조금 있다 막 수건을 뒤집어 써요. 모세가.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또 성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얼굴이 또 환하게 광채가 나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게 모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출애굽기 34장 34절 보면 그 말씀 말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하신 이스라엘 자식에게 구하며 들어갔다가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나온 얼굴 갖고 말씀을 전하고 조금 있으면 수건을 딱 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조금 있으면 수건을 가려요. 오늘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아직까지도 믿는 모세를 사모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먹지 못하고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번쩍번쩍 빛나는 얼굴을 광채를 보고 모세를 만나서 율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을 믿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에요. 왜 모세가 수건을 뒤집었을까요?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영서로 멋있고 막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같아 내려다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모세가 막 번쩍번쩍 빛나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 얼굴에 광채가 점점 없어지 그거 안 보여주려고 뒤집어 쓴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율법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모세의 그 번쩍번쩍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같이 예수님이 번쩍번쩍 빛나고 이런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천국에 갔다는데 갈지도 안 가지도 않고 그래 항상 모세의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태양이 있어요. 저 태양이 있는데 달이 있잖아요. 달은 태양이 뜨면 달은 없어집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달은 없어져요. 별이 그렇게 많아요. 어디로 갔어요? 태양이 이겨요. 태양이 이렇게 딱 가려보면 태양이 나오면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져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태양과 같아요.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광채가 나는 그 바로 빛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만 완전히 거룩해서 나오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죄 없어요? 나오면 또 죄 짓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죄 없는 죄 없다는 이런 복음으로 영광의 복음을 주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거룩한 빛이 이제 나타날 건데 그 빛이 지금 있는데 수건을 가리니까 지금 암만한 낙이라고 해도 수건 뒤집어서 왜 깜깜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저희의 마음이 완고에 오늘까지 구약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아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매일 모세의 빛나는 광채만 그리워해요. 모세는 이랬는데 바울은 별거 아니거든. 키는 쬐끔하고 눈은 지물지물하고 그리고 모세같이 이런 광채도 없고 너희들이 그러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 수건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도요 편견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오니까 뭐 어쩌고 저 교회는 좋고 또 나는 저 사람은 좋은데 그런 편견과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바울은 키도 작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보잘것도 없고 모세같이 광채도 안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서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는 모세는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뒤집으시고 교회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오면 이거를 다 구약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모세만 그리워하고 율법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항상 내 주관, 내 생각, 나는 이렇게 믿겠다.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나는 이런 오케스트라도 있고 막 이런. 그것도 좋죠. 태양이 이게 나는 밤이 좋아. 밤에 달이 좋아. 나는 밤에 별이 좋아.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태양만 떠오르면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마음이 완고합니다. 완고하다는 게 뭐냐면 주님을 못 만나면요 마음이 굉장히 강박해요.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데 성경을 이렇게 끼고 계신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서 새벽에 이사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무안했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다친 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강조한 그래서 오늘 나는 밤이 좋아 별이 좋아 그래가지고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벗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고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마음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강박하고
이지적이고 따지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이 좋다고 태양을 꺾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같이 사도행전 23장 12절도 봐도 이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했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 이 로마에서 이 무서운 이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요새 나는 달이 좋아. 아이고 태양은 맨날 떴다가 뜨거워. 나는 밤에 가서 별만 보고 달만 볼 거야. 예수도 나는 이게 좋아. 아무리 진실한 얘기 말씀에 있는 성경 얘기해도 무슨 뭐를 뒤집어 써 있는 것 같아. 눈꺼풀이 다 딴 게 안경을 지금 쓰고 제가 2.0으로 지금 이게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썼어요. 0.3도 안 되는데 다 이 안경을 쓰고 율법주의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모세만 좋아. 모세가 하나님이냐? 마음이 완고해진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거를 너희들이 뒤집어 쓴 성경의 신앙을 벗어라. 그래서 이 벗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죽으시고 그는 실로 그분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바로 오늘 우리 이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서 활동하시다 가셨어요. 그는 흠모할 것도 없고 그는 연한 순 같아서 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죽으셨구나. 수건을 벗으면 구약을 신약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약이 보인다고요. 구약을 벗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구약과 신약의 예수가 보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건을 벗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여요? 내가 뭔가 지금 모를 껍데기를 벗어야 돼. 수건을 벗으면 주님이 보인다. 여기 두 번째는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수건을 벗. 이거는 누가 못 벗겨요. 이거를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 좀 다른 신앙 갖는 분들, 우리 안식일 교인들 저런 여호와 증인들 가서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얘기해봐요. 막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의 영으로 가서 하나님이 성령이 벗기셔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주의 형상과 회복됩니다. Glorification of Sain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도들이 성화가 되는데 내가 이그러지고 속상해서 마음에 응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이게 주의 수건을 내가 편견적이고 오해했던 걸 벗으면 내 영이 바르게 됩니다. 삐뚤삐뚤한 게 이렇게 되고 마음에 어두웠던 게 환해지고 우글우글해지고 사람하고 마음이 상한 것들이 펴집니다. 다리 위로 다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주께로만 돌아가면 다 회복이 돼요. 이게 지금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영광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거울을 본 것 같이 확실하게 보여요. 영광이 영광으로. 우리 비천에 지금 5볼트 이게 몇 볼트인지 모르는데 10볼트, 100볼트, 200볼트가 있어. 1000볼트가 있어. 지금요 저희 LA에 거기 가면은 얼마나 밝게 했는지 거기에 보면은 쫙 거리에 밝게 하는 거야. 이런 1000와트짜리 뭐를 이렇게 우리 가지고 성도들은요 지금 나는 몇 와트인가 10볼트인가 2볼트인가 50볼트. 마귀는 깜빡깜빡하는 불이 꺼지는 덮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내가 죽게로 들어가서 주 안에서 수건을 벗을 때, 그래서 이 형상으로 바꿔진다는 메타모트 푸메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 변형대사, 예수님이 변형이 되세요.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세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베드로, 바로 오늘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만날 때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변형됩니다. 이 변형된다는 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수동태입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되면 이 몸이 완전히 몸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졌던 몸, 짜증나는 마음 이런 게 없어지고 하루 이게 점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왜 오래 두시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오래 두신 거 변형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안 변하고 예수 믿고 안 변한다고 해도 변해집니다. 그래서 얼굴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은 처음에는 내가 변형될 때 10볼트였는데 200볼트, 300볼트, 하나님은 거울 본 것 같이 확실히 보는 게 영광을 영광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거기는 바로 오는 산영, 아담은 첫째, 아담은 산영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그 흙으로 지은 이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살리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지성소에 들어갔다 보면 얼굴이 그냥 광채가 일어나지.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창세기 1장 1, 2절 보면 제일 먼저 최초에 빛이 있으라. 빛부터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빛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보면 사울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꼭대기 딱 하는데 그 빛에 둘러싸여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친지라. 그래서 호련히 빛이 둘러싸니까 바울이 딱 엎드리며 주여 주시나이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완악하고 심령이 있어도 주님이 빛으로 한번 딱 비치면 우리가 떠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쳐다보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빛이 있는지. 누가 잘 알아요? 성령님하고 마귀가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사람들은. 봐요. 모세는 이 34장 보니까 자기가 갔다 와서 빛이 있는지 몰라서 막 백성들이 무서워서 얼굴이 광채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라 하니까 안 죽네. 너무 광채가 일어난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도 오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피조물 창조물도 먼저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데 빛으로 우리를 비춥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거울을 본 것 같이 만난 거예요. 성령님은 빛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 어둠의 이 근심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 벗겨져서 저희 앞에서 보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하나님의 해로 비했어요. 그래서 그 반사된 게 나는 세상, 나는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지금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 가면요 깜깜한 데 가면요 최고 그 교도소 제일에 가면요 우리를 알아봐요. 여러분 다른 데는 오면 저 제일에 들어가봐요. 그 속에 하고 우리가 가면은 비춰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4년을 제가 그 저녁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는 교회고 500명 교회인데 갑자기 이 목사님은 억울하게 지금 4년을 언도받아서 계십니다. 그 안에서 너무 좋아서 뭐 전도만 하고 계셔. 인천에 큰 500명 교회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기는 하나님 옥중에서 전도해냈대. 그래서 나는 여기에 등불로 있다가
하루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4년 되면 나가면 밝혀지리라 이러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우리는 이 교만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장애물이 뭐냐? 교만에 뒤집어 쓴 수건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는, 자꾸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뭘 뒤집어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면 이 벗겨진 것이 벗겨지는데, 성령님밖에 못 보여요. 성령님을 빛으로 딱 하면 그게 벗겨져 버려요.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빛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빛이 오는데 이거가 싫어요. 기도하는 사람 싫어요. 이거를 바울은 이에게 가장 우리에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지. 너희들의 마음을 덮어도다. 이 마음이 내가 이상하게 보고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말씀 보고 이상하게 자꾸 뭐라고 있으면 여기 덮어져 보여요. 이 목사에게 뭘 이상하고 이거 덮어져서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파스카는 이런 자기 안에 이기신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본능을 증오하지 않으면 참으로 눈먼 자다. 이 파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화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우리는 한 계단 벗겨버리고 또 한 계단 벗겨버리고 한 계단 벗겨버리고 이걸 영광으로 이루게 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독사라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새벽기도 오면 하네요. 비가 기도하고 가다 너무나 여기 힘든다가 기도하고 가면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하면 얼굴 보면 지도 않은 사람이 깜깜해요. 이게 여기 마음에 덮어두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 사실은 걱정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이 빛으로 우리 어둠을 벗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얼굴로 바꾸어지는 오늘 빛나는 얼굴.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이 빛이 들어오면 어떤 편견과 오해를 벗어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등이에요.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의 가슴에 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혼잡하니 자꾸 인본주의로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 좋고 하나님 좋으면요 혼잡해요.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혼잡하고 힘들어요. 복잡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래, 우리 교회는 한국의 순전, 퓨어 가스펠. 복음만이 들으면 이 복음은 영원하고 율법은 잠시 사라진다. 율법은 잠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전한 교회. 이 순전하다는 뜻이 햇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슴에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속마음 다르고 겉마음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마음에서 오해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없으면 마음에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확신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는 어려워서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이러지고 노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벗겨져요. 하나하나 벗겨져요. 그래서 이 파스카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오늘 사닥다리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한꺼풀 벗고 또 한꺼풀 벗고 한 계단. 그래, 우리 권사님도 얼굴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환하시고 빛나는 분. 우리 얼굴 보면 고생 안 한 사람 같잖아요. 옛날에 우리들 보면은 얼굴이 보면 그냥 저녁에 밤새고 가도 얼굴이 눈은 좀 삐질삐질해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왜 모세가 자꾸 수건을 뒤집어 썼다가 또 벗고 들어가고,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이 세상 것들을 막 뒤집어 하는 속에 일하다 보면 뒤집어 씁니다. 막 힘들고 뭐하고 막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고, 그런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하나 벗겨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막 얼굴이 그냥 감추려.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진리를 믿는 너희들이 율법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영광으로 돌아오라. 그리스도는 돌아오라.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대로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른 진리가 다른 복음이 속에 있으면 항상 무거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후회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겁다가도 조금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오늘 주제이신 주어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 주님을 보게 하고 또 주님을 우리에게 지금 확신을 주고 또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18절에 핵심으로 바울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주님이, 주체는 누구냐? 여기는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그러지고 끼어지고 이런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볼 때 이그러지면 불이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도 만하도 이거 밝아져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다 화목과 우리에게 켜져야 돼요. 이것이 오늘 밑세계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 영광으로 있는 우리 성화되는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광채가 일어나고 빛나고 정말로 기뻐서 피어가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낮 12시만 되면 막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천황교회 성도들이다. 일하다가 왜 막 와서 기도해요. 새벽기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막 12시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막 와서 또 저기 하고 전도하고 또 이제 12시에 와서 전도하고 가고. 제일 가난한 게 우리 동네였는데 500만 원이 없어서 우리 동네 못 살고 일산으로 간 집사님이 지금까지 집사로 되더라고요.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당뇨라 이렇게 하면 내가 무당이셨어. 그분이 무당이신 전도해가지고 돌아오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며느님이 그냥 애를 낳고 갔어서 애기를 기르시면서 그래서요 예수 믿고 50이 다 됐는데 고대 상대 나온 그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살길이 생겼어요. 피아노 하시는 반주자 이 해놓은 분인데 이분이 학원을 해서 그 가정을 먹여 살려요. 그러면 조그만 구멍깨가 영원히 구멍가요. 그 한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시니까 그런 일이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권사님 이제 그 집사님이 얼굴에 출이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오늘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얼굴이 환한 빛으로 기쁨의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